4장 17절까지 오늘 새벽에 했는데요. 18절 나머지 합시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 이 아가페 사랑은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이타적인 사랑이다 말씀했고, 또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래서 이 인간적인 사랑도요, 가령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아가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이 모성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인간적인 사랑 가운데는 에로스 사랑도 있고 스톨게 사랑도 있고 친구지간의 필리아 사랑도 있고 하지만은 그 중에 이 모성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 가운데는 가장 수준 높은 사랑이에요. 근데 자식이 불이 난 방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은 자기도 타 죽을까 봐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지만 그 엄마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 들어갑니다. 요새는 좀 모성애도 타락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식이 물에 빠지면 뛰어 들어갑니다. 앞뒤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면, 가령 죽는 것이 두렵다. 내가 물질로 도와야 되지만 물질로 도우면 나는 또 뭐 먹고 사느냐.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렇지 않았어요? 18절 하반절에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두려워하는 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가요,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씀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붙잡혀서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당신도 그 사람 제자 아니냐, 같은 족속 아니냐, 계집 종이 말할 때 나는 아니라 3번이나 부인했어요. 두려워서. 자기도 잡혀서 예수님처럼 재판받고 죽임을 당하지 않겠나 두려워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 앞에 16절에서 말씀했는데, 두려워하면 사랑 못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 지옥에 들어갈 사람 제일 먼저 말한 게 이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거기서 여러 가지 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온 죄가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서 사랑을 못한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직장에서 쫓겨날까 두려워서 주의를 지킬 수 없고, 이거 다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 자체가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워하고 걱정하느라고 사랑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19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 말이에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도 거하시고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성도 간에 사랑하는 것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투정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면 언젠가는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내가 먼저 사랑하라 그거예요. 내가 먼저. (20절에) 4장 20절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다 말해요.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형제가 이 믿는 성도들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분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분과 나 사이는 형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라고. 내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무슨 거짓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할 수 있겠나요? 미워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말을 했어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 속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어느 것이 쉽고 어느 것이 어려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쉬울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쉬울까?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다. 그럼 분 손들어 보세요. 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쉽다. 손들어 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예요?
아주 틀리지 않으려고 신중한 건 참 좋은데 그래도 좀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틀려도 좋으니까 자기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좋아요. 내가 어디 가서 이걸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들어보니까 그럴 법하죠. 그런데요, 여기 문맥을 잘 봐야 돼.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이 문맥을 보면 분명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형제도 사랑을 못하면 어려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건 볼 때만 사랑하는 것이니까 쉬운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형제라도 미국에 있는 여기서 살다가 미국에 간 형제 어떻게 사랑해요? 볼 때만 사랑하니까 그건 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쉬운데 쉬운 사랑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데 쉬운 것도 못하는데 어려운 걸 할 수 있다?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형제는 사랑 못해도 쉬운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형제 사랑이 쉬운데 형제 사랑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은 무슨 말하는 사람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죠? 가정에서 남편도 사랑 못하는 집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잘 기억해요.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다? 어림없어요. 그건 틀려요. 남편은 사랑해도 하나님 사랑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남편 사랑이 쉽다 그거예요. 아내 사랑이 쉽다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이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다 말씀했어요. 이번 주제가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실 이 두 말씀이 요한일서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고. 여기 4장 15절에 다시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시인한다는 건 믿고 시인하는, 믿음으로 시인한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사람, 믿고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쥐꼬리만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16절에는 또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새벽에 한 말씀인데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냐? 요거 새벽에 나오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한번 대답.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잊어먹었어요? 예? 그렇죠.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가 사랑 안에 있으니까 사랑이 충만하다. 바깥 날씨는 상당히 추워요. 추워요. 근데 여기는 추위를 모르잖아요. 왜 그래요? 여기는 온기가 충만한 거예요. 따뜻한 그 온기가 충만하니까 추운 거 몰라.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내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하다. 그런 사람은 누구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생활이 신령한 생활이에요. 뭐 산에 가서 그냥 기도만 많이 하고 그게 신령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기도해서도 기도하고 내려와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면 기도 헛거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랑이 신령한 색이에요.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신령한 생활이 없어요. 우리 마음 한번 이 시간에 각자가 저울질해 봐요. 내 마음이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 충만한가?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어린아이들 보고 너 엄마 사랑하니? 그러면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냐? 그러면 이만큼 사랑한다고. 어떤 아이는 배워가지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그런 아이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은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큰가? 내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하면 이게 충만하니까 이것이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저
곰풍선이에요. 바람이 처음에는 쭈글쭈글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공기를 주입하면 점점 커잖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충만하면 이것이 터져가지고 그 공기가 밖으로 나가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서 누구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목사님도 사랑하고 장로님도 사랑하고 권사님, 집사님, 직분이 없는 저 초신자도 내가 사랑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는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원수는 미워해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겠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 본 모습을 회복하면 이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처음으로 부인 따라서 온 남편도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는 딴 세상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느끼거든요, 분위기를. 이런 세계가 있구나. 나도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전도해서 잘 안 되는데요. 그래도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이사 온 사람들이 자주 이사 가잖아요. 이사 가고 이사 오고. 그들이 보통은 그냥 가까운 교회에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가 뭐 많으니까 이 교회도 한번 나가보고 저 교회도 한번 나가보고 한번 삥 돌고 어느 교회가 좋은가 선택해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어느 교회가 부흥할까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는 와서 보면 알거든. 이 교회는 사랑이 충만하다. 사람들이 참 친절하다. 내게 이 교회에 등록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인가 언제도 말씀했지만 우리 교단에 좋은 장점도 많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랑이라고 내가 느껴요. 나만 느끼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가정에서는 내가 사랑을 잘하는가? 교회 안에서는 또 사랑을 잘하는가? 말로만 세상에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지 말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려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나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소금과 같아서 어떤 음식에 소금을 넣어도 그 음식이 맛이 있어요. 소금이 전혀 안 들어가면 간이 안 맞아서 맛이 좀 덜해요. 나는 평상시에 늘 계란을 소금 안 찍고 먹는데요. 어떤 때 한번 찍어 먹으니까 소금 찍은 것이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네. 소금이 되라.
성경에 우리 보고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맛있는 사람. 왜? 저 사람에게는 소금이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아해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그건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말에도 사랑이 섞여 나가고요.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하면요, 얼굴을 통해서도 사랑이 빛이 나가요. 바이바이 할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이러는 것인지, 저 사람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어. 사랑이 곧 소금이고 사랑이 곧 빛이에요. 첫 번날 같은데, 하나님은 빛이라. 빛이 먼저예요. 빛이 먼저. 하나님은 빛이니까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셨으니까 우리 마음이 밝아야 된다고. 대낮같이 우리 마음이 밝아요. 마음이 밝아지면 얼굴도 밝아져요. 다른 사람 보면 저분은 화장품도 안 발랐는데 얼굴이 참 밝고 명랑하다. 좋아하죠. 이렇게 찡그리고 있으면 보기도 싫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에 빛이 충만하면, 빛은 충만한 것보다도 빛으로 내 마음이 밝아지면, 밝은 마음은 하나님을 본 것처럼 의식한다고 그랬죠? 마음이 밝으니까. 본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본 것처럼 의식하고, 그렇게 의식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고 하는 결심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생활이에요. 사랑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다. 오늘 주일인데 좀 피곤하지만, 피곤한 것이 이게 뭐냐?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배 딱 뛰면 오는 게 아니에요. 미리 가는 거예요. 미리 가서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가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있다가, 5분만 더 있다가, 그렇게 하다가 시간 딱 맞춰서 오는 거예요. 그건 바빠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그래요. 전혀 없다고는 내가 표현 안 했습니다. 충만해야 되는데 쪼그라들었어요. 그 말이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21절 안 했나? 우리가 이 계명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요, 1장에서부터 쭉 통하는 말씀이에요. 5장에도 똑같은 거예요.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 영생 얻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듭난 자, 중생한 자다 그거예요. 그렇게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는 누구예요? 낳으신 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를 낳으시니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뭐라고 했어요? 어디?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는 누구예요? 다른 성도. 나도 하나님께서 낳았고 여기 있는 모든 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까 이게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이게 나와 여러분 사이는 믿음의 형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또 사랑한다.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목사님 댁에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더라고. 그러면 내가 어제도 보니까 세준이하고 세은이는 항상 같이 다녀요. 원준이는 뭐 공부하러 가고. 왜 그래요?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나가지고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가지고 같은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형제니까. 그 형제의 본능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싸우고 다투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서로 사랑해야 맞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이건 하나님의 사랑과는 너무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거리가 먼 거라고. 5장 2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죠. 계명 지킨다고 말했어요. (3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20, 요한기 1서 3장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느니라. 이 말도 여러분은 체험을 안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요. 예,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벌써 주 안에 있는 신령한 성도예요. 계명을 안 지키는 자는 마음이 주님 밖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죠? 알아요? 주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성도를 사랑한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게 진짜
아가페 사랑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한다는 건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사랑이에요. 믿는 사람이 하는 그 아가페 사랑은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나의 원수인데 나는 사랑한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준다 이거예요. 뭘 줘요? 기쁨을 줘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저 원수를 사랑했는데 그래도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쁘네.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품고 내가 먼저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더 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성령이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쁜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쁜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무슨 소린지. 가정에서도요. 남편이 가령 안 믿는 남편이 술 먹고 늦게 오고 그런다고 합시다. 늘 그저 미워하는 마음, 미워는 안 해도 또 들어놓으면 이제 10시도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보다 한번 기도하고 믿는 부인이니까 내가 오늘은 늦게 오더라도 술 먹고 오더라도 이제 오시나이까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이렇게 좀 선한 마음으로 내가 남편을 영접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말이야. 가질 때부터 마음이 기뻐요. 그러죠? 그러면 남편은 느닷없이 그렇게 하면 이게 오늘 이상해졌네. 미쳤나? 이거. 그래요. 그러면 이거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사랑하지.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런다고 내가 당신을 안 사랑할 줄 아느냐? 내가 더 사랑한다.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늦게 오고 술 먹고 부인을 부인치고 많고 그러던 사람도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내가 우리 아내가 이렇게 착한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착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데 나는 지금까지 아내에게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변화가 되고 회개하고 이제 그 시간이 좀 더 길어지면 스스로 나도 당신 교회 가면 안 돼? 이렇게 묻는다고. 왜 안 돼요? 가면 우리 목사님이 대환영할 겁니다. 그런데 남편 같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남편을 사랑 안 하니까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너는 예수 믿고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삼절 이 시간 많이 갔는데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잘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뭘 지켜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계명은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도 계명 아니에요? 넓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무겁고 힘들다? 아니면 가볍고 쉽다? 어느 거예요? 가볍고 쉽다. 요거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다 알았으니까 4절로 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무엇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네.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우리가 2장에서나 3장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는 없다. 그러니까 2장에서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 거듭난 성도는 세상을 이긴다. 실제로 이겨요? 못 이겨요. 하나님 안에서 살 때만 세상을 이겨요. 예수님 안에서 살 때만 세상을 이겨요. 그런 전제 조건으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 마음을 품는다고 그랬죠? 예수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은 언제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너대로 살아라 예수 보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에게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을 떠나면 말하자면 재미없다. 표현은 그렇지만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게 하나님도 좋으시니까 항상 함께 하시나요. 이거 시간은 없어도 읽어봐요. 요한복음 8장 29절. 얼른 읽어야 돼. 시간 없어요. 못 찾았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거기서 나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예요? 예? 나를 보내시니. 나는 예수님이고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또 5절로 진행해요. 오늘 본문 5장 5절.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고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죠. 무슨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요? 무슨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데 어떤 믿음이죠? 자, 4장 15절을 믿는 믿음이에요. 몇 절을 믿는 믿음? 4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려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 그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지 세상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세상 사랑할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한데 성도를 사랑하면 기쁨이 충만한데 무엇 때문에 그 세상 사랑한 것이에요. 그래서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4장 15절 한 거 아니에요? 4장 15절 아까. 이는 예수님은 그 말이에요. 6절 하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시니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영지주의 사도 요한 시대, 사도 시대에 영지주의가 나와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니까 물만 나왔다. 이런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셨다. 그 말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뿐 아니라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내게 성령께서 세례를 주라 하신 분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께서 요한에게 다 가르쳐 줬어요. 성령이 진리니까. 성령께서 증언하는 말씀은 진리다. 7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하나이니라. 성령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고 물과 피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성령과 아주 우리처럼 성령이 역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그런 성령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끊임없이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성령이에요. 그런 성령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물과 피, 이건 인성, 인간적인 성품. 그래서 성령과 그 인성이 완전히 결합이 되어서 성령이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또 함께 하시고 그런 분이다.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사람들도 두 사람 이상의 증거하면 우리가 믿지 않아요. 믿어요.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또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증언했고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그저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때 뭐 베드로는 자기 생각대로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조금 있으니까 검은 구름이 끼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셨는데 하나님의 증언도 안 믿으면 그건 어떻게 되겠냐.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잖아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증거?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증거예요. 뭐가 증거라고요? 믿어지는 게. 다른 사람들이 당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그러면 나 믿는다. 증거를 내라. 그러면 나는 믿어지는데 너는 안 믿어지니? 안 믿어진다고 하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돼. 당신 죄인인데 회개 안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또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또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나는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나는 이렇게 믿는 거야. 믿어지는 게 증거라는 거. 또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요. 있죠, 다? 그것이 증거예요, 증거. 증거가 있고 그것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게 증거예요. 내가 어제도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잘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고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잘 몰라요. 그래도 교회 나온 것만 봐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 사랑하는 마음. 참 사랑스러워요. 그게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이 다 증거했는데 이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몇 번 증거했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고 안 믿는 사람은 자기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죄가 있는 거예요.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생을 주어서요. 영생을 주면 어떻게 되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서, 살아난다는 말은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영이, 우리 영혼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생존을 가능케 한다는 의미에서는 생명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 사람 생명이 있다, 생명이 없다. 그건 저 사람이 지금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런 걸 표현할 때는 생명이라고 표현하고요. 인간의 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 우리 사람은 개처럼 살 수가 없고 소처럼 말처럼 살 수가 없고 사람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다운 행동을 하는 그 면을 말할 때에는 우리 생명을 영혼이라고 표현을 해요. 영혼. 근데 영혼이라는 말, 우리말 참 좋은 말인데요. 영혼은 우리가 사람다운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뭘 알고 깨닫고 또 감정이 있어서 뭘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의지가 있어서 결단하고 내가 이건 오늘부터 기도를 해야겠다. 오늘부터 원수를 사랑해야겠다. 오늘부터 주의를 잘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의지가 있고 이건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을 영혼이라는 데서 혼이라고 말해요. 혼의 기능이 그렇다고 해요. 근데 영은 뭐냐? 영혼이니까 영과 혼이 하나인데요. 하나예요. 근데 영은 하나님과만 관계된 기능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요. 이런 기능이 영이에요. 영. 근데 불신자는 이 영의 기능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먹통이야.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해. 그러나 사람으로서의 지식을 많이 배워서 알고, 또 감정을 발달시켜서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또 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슬픈 일을 보면 그냥 눈물이 나오고 슬퍼하고, 이런 감정. 그리고 나름대로 나는 가령 나는 어느 학교를 가야 되겠다.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겠다. 가정에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결단하는 그 의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으면 아까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 살아나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래서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영생을 주셔서 나는 그 영생을 얻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깁니다. 이게 증거예요. 영생을 얻은 증거라고. 이 영생은,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 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생 얻었잖아요. 그 영생은 누구 안에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명을 얻어서 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으로 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자, 아까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죠? 예?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때 예수님은 여기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만 나에게 이렇게 준 게 아니고요. 영생과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이기 때문에 영생을 주실 때에는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생도 있고 누구도 계셔요? 예수님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하나님 앞에 버리운 자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내 안에 영생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일부러 지금 한 10분 늦어졌는데 오늘은 밖에 나가서 식사 안 하잖아요. 여기서 떡국 먹으니까. 이게 가는 시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 마쳐요. 그래도. 마칩시다. 떡국 생각나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예수를 믿어서 믿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이 선한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받아서 우리도 이 살아난 영으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성도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